우리 뉴장하고는 오랫동안 제가 관계를 해왔는데 제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뉴장은 뉴욕을 대표하는 교회로 계속 있어왔고 또 지속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제가 후배이고 또 동생 같지만 또 존경하는 우리 오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힘있게 사역해 주셔서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고 또 좋은 소식이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것, 여러분은 모를지 몰라도 바깥에 있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이것에 찾아왔는데, 역시 찬양이 대단하시네요. 우리 지휘자님 찬양하시는데, 지휘를 하시는데, 저런 지휘를 하시는 걸 보면서 찬양이 안 나오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온몸으로 찬양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어떻게 하면 찬양을 잘 한다, 또는 이렇게 찬양해야 한다, 이런 프랙티컬한 것을 여러분과 나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헌신하는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의 새로운 갈망을 가지고 찬양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오늘 헌신하시는 찬양대, 찬양단, 또 중창단 외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찬양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 하나님 찬양받기 기뻐하시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찬양이 여러분을 중심으로 하고 근원이 되어서 이 교회에 하나님께 울려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주께서 불러주시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그리고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차례입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당신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준비하면서 이미 주신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정말로 나는 이런 찬양을 드려야 되겠구나, 나는 정말 이런 찬양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자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결단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시편 40편 1절부터 3절은 여러분이 상당히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찬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랄랄라를 잘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그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찬송입니다. 여기에 그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은 새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불려드립시다. 새 노래로. 우리 새 노래 하게 되면은 일단 우리 모든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스트레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재탕하면 안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새로운 것을 배워서 찬양을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새 노래, 우리 지휘자님도 아마 그런 스트레스가 좀 있으실 거예요. 새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옛날 노래를 보다도 새로운 것을 받아서 연습시키고, 그래서 서로 소리를 맞추다 보게 되면은 이제 어느 순간 또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한 가지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처음 불려지는 곡을 이야기하는가, 이전에 불려지지 아니한, 재탕하지 아니한 새로운 곡을 이야기하는 건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1970년대에 복음송이 이제 소개되면서 이제 알력이 좀 있었습니다.
절대 안 된다. 새로운 노래는 안 된다. 그럴 때 수용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이야기할 때 이 시편 40편을 근거로 해서 봐라, 새 노래로 부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장르, 새로운 형태의 멜로디, 박자, 리듬, 이런 걸 가지고 부르게 되면 그것이 옛 노래와 대조가 되는 그런 새 노래이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흔거 그런 거 원치 않는다. 항상 새로운 것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느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본문에 새 노래가 분명히 나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며,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새 노래를 이야기하면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우리가 고르는 것이 아니고 내 입에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새 노래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리더 또는 지휘자분께서 열심히 고르는 새 곡을 의미하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옛날 찬송가와 대조가 되는 새로운 형태의 노래 또는 성가를 이야기합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사실은 다른 의미로 그것이 의역이 됐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조금 전에 제가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편 40편을 잘 압니다라고 소개했던 그 시편 40편 복음성가,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심지어는 이것도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하나님이 우리 입에 두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새 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두신 것이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보통 시편이 어떤 저자로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우리는 이렇게 추적을 해볼 때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자명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 보면 40장 바로 위에 다윗의 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는 다윗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어떤 형편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에 언제 어떻게 새 노래를 가져다가 선물로 주셨는지, 이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새 노래의 시작은 깊은 웅덩이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깊은 웅덩이로부터 시작이 됐다. 여기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즉각적으로 노래가 나온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렸다. 시이기 때문에 시상을 가지고 이렇게 쓴 것입니다만은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다, 굉장히 갈망을 하고 있었는데 금방 답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신앙은 참아야 하는, 인내해야 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또 인내했는데 하나님을 찾았는데 답이 있지 않는 그런 경우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그런 경우가 여기에서 있습니다.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이때다, 무엇이다라고 말을 하진 몰라도 분명히 그는 어려움을 크게 경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2절에 가면 그 상황이 조금 더 처절하게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때가 어느 때냐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은 an horrible pit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끔찍하다, 공포스럽다, 심지어는 그런 웅덩이다. ESV에는 a pit of destruction이라고 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construction, destruction. 멸망의 구덩이, 파멸의 구덩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웅덩이 하나만도 설명이 가능한데 수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본 적 있으세요? 발에 아무것도 닿지 않을 때, 막 허우적거릴 때, 더 내려갈 때 똑같은 거예요. 진흙 웅덩이에 있는 것입니다. 뭐 뛸 것도 없고 빠지려고 몸부림치면 더 들어가는, 그럴 때 기다리고 기다리는. 근데 그때부터 찬양이 시작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저건 난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찬양을 인도하기도 하고 하지만 때때로 여러분들 가운데는, 또 저희들 가운데는 눈물을 품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임재와 하나님의 응답을 앙망하면서 노래하는 분도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런데 정말 내가 찬양할 수 있는가? 이렇게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가? 라고 찬양하기를 주저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꼭 반드시 앞에 나와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할 때, 회중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과연 내 찬양을 받으실까?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들에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는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새 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특별한 경험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새 노래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 다음에 주어가 누군 줄 보세요.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주어가 누구예요? 누가 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끌어올리시고 반석에 세우시고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지금 웅덩이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발이 안 닿아요, 허우적거려요, 정말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끌어당기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지난날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아픔을 믿음으로 승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건 뒤를 돌아보면 압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지 않으세요? 우리 삶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한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바로 이 분명한 선언적인 말씀, 하나님의 손을 내미십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반석에 든든하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은 사실은 내가 드리는 것이죠. 찬양의 주체는 나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연습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 헌신하시잖아요. 하지만 내가 찬양을 드리는 자로 찬양을 하는 것보다 먼저 그것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본문이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찬양할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감사를 담아드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담아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냥 우리가 노래가 좋아서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사가 내 고백이 되고 가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나의 정말 사랑의 정말 진정한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거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가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그렇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경험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해서 찬양하게 될 때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새 노래라고 하는 표현이 이곳 저곳에 나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98편 1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게 되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새 노래로 찬양해라. 왜냐하면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찬양을 하는데 새 찬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그대로 드리는 것. 여러분 여기서 왜 새 노래를 부른다고요?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 42장에 보게 되면 좀 더 분명합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여기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 먼저 보니까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리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새 일. 그 다음 장에 보게 되니까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뭐로 노래하며? 새 노래로 노래하며. 새 노래로 노래하며 라고 하며 9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노라. 그러니까 새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 노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노래가 나오는 것은 새 일을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한다. 새 일과 새 노래, 새 노래와 새 일, 이 두 가지의 연관성을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되는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 새로운 노래가 나온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워졌다는 의미인가?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세요. 일하시고 또 하세요. 한 번으로 마치는 게 아니에요. 일하시고 또 새 일을 행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병상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래오래 기다린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될 때에 새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내가 찬양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내가 막 새로운 찬양을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을 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것을 새 찬송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곡이 새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새 노래가 어떤 것인가? 새 노래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사람이 드리는 찬양.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내가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 이것이 바로 새 찬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새 찬양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만큼 있어요. 하나님이 매일 일하시잖아요. 아멘 하십니까? 매 순간 일하시잖아요. 아멘 하십니까? 그러면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는 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찬양대, 찬양단, 그리고 우리 중창단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모두가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 중에 한 분인 이어령 박사님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 뜨셨죠. 그분이 그 딸, 그 이민아 변호사, 이제 그분 나중에 목회하시고 이제 결국 돌아가셨는데 그분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인터뷰를 한 내용을 제가 잠깐 봤는데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 갔는데 딸이 찬양을 드리는데 너무 좋아갖고 막 어쩔 줄 모르고 거의 춤을 추면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에게 그렇게 말을 했대요. 야, 네가 지성인인데 너는 검사, 변호사 출신이고 그런데 그 모양이 그게 뭐냐. 창피하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는 신앙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랬더니 그 딸 이민아 변호사가 그렇게 말했대요. 아빠, 정말 기쁨도 없고 정말 춤을 가지고서라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가 없는 종교라면 내가 그 종교를 따라가야 할 이유가 있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뭐예요? 아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나한테 있어. 근데 바로 그때 아주 중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딱 봤어요. 아버지가 뭘 봤어요? 딸을 봤어요. 아버지가 딸을 봤는데 딸의 겉모습만 본 거예요. 그 속을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속에는 뭐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너무 좋은 하나님, 너무 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다 보니까 거기에 몰두가 된 것이지요.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딸을 바라보면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저 기쁨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보통은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면 남들이 듣잖아요. 지금 새 노래로 찬양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듣고라고 이야기 안 하고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찬양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어령 박사도 딸을 봤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을 찬양할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에도 보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보고 교회 안에서도 보고 교회 밖에서도 보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찬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나 내가 삶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될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는구나. 혹시 그 가운데 이런 분이 있지 않을까요? 야, 저분은 어떻게 저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을 저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까? 알고 있는데 기도 제목이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삶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할 때 진정된 모습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런 질문을 갖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겉모습만 훈련합시다, 제대로 합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찬양을 부를 때 말고 다른 곳에 가서 찬양을 부르실 때, 그것이 솔로든 중창이든 아니면 앞에 나와서 찬양하든 아니면 성가되든 찬양되든 상관 안 하고 어디에 갔어요? 정확하게 맞고 정말 대곡 완전하게 소화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 다 끝났는데 뭔가 다 느낌이 안 올 때가 있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정말로 완벽했는데 뭔가 이렇게 다 느낌이 안 와. 반면에 조금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마음에 확 와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음악적인 완벽함일까요? 여러분 이왕이면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훈련 잘해서 드리는 거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멘. 이거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 훈련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내 얼굴 표정이나 아니면 이게 아니라 정말로 영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정말 깊은 곳에서 가사 하나하나가 내 경험 속에서 나오는 그분 향한 진정한 고백이 되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영물이잖아요. 영물이잖아요. 그래서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우리 설교 후에 함께 부를 찬송가가 288장인데 후렴에 보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라고 선포를 할 수 있으면 이것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간증입니다, 새 일을 행하신 그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는 것을 붙잡고 있을 때에 내 입에 주신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한 분도 예외 없이 아주 정말로 큰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 찬송을 할 때 함께 이 찬송을 어디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힘차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우리가 뭘 할 거예요? 천국에 가면 영원히 찬양할 거예요. 영원히 찬양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기서 새 노래가 나오잖아요. 영원한 곳 천국에 가서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어떤 노래를 부른다? 새 노래를 부른다. 여러분 잘 배웠습니다. 새 노래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고백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두시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나라에 가서 우리는 이것저것 때문에 드릴 새 노래가 엄청나게 많겠죠. 하지만 공통 분모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동시에 드리는 이 새 노래는 예외가 없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 40편 이것을 보게 되면 여기 웅덩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삼키고 있었던 가장 커다란 웅덩이, 정말 무섭고 빠져나와야 했던 그 웅덩이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죄와 사망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 그런데 누가 그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건져내셨어요? 흘리신 피로써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새 노래들을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은혜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어서 행하시는 일 때문에 반응으로 드리는 자그마한 새 노래의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어떤 형편에서도, 정말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충분히 찬양드릴 수 있는, 분명히 찬양드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함께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 꼭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꼭 다짐할 것은 복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께서 나는 내 구원의 확신이 없다, 여러분, 그거부터, 기초부터 시작하세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아까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아마 기본적으로 이것은 여러분이 다 통과하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통과한 것만 가지고서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복음 안에, 십자가 안에,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새 노래를 부르는 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저 영원한 나라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영원한 나라에서 부를 새 노래를 부를 성가단원이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한다면, 그 특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절, 이게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이 새 노래가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